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 해외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진 두 컷을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 나가기에 앞서 이제 전도 물품을 포장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코로나 어려운 중에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곳곳이 지금 아름답게 과일을 예쁘게 장식을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토요일 날 청소하는 팀들을 찍었는데 이게 그만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11시부터 한 20분 동안 우리 본당 2층, 3층, 4층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한 20분 동안 올라와서 열심히 운동 겸 청소하고 그리고 이 의자를 닦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11시에 오시면 여기서 함께 참여하고 11시 반부터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거리를 뛰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아마도 한동안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오셔서 예배드리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오셔서 대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독창하는 참 그 독창의 은혜가 있습니다. 솔리스트들이 나와서 그런데 또 합창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찬양대의 숫자가 몇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동안 평신도 신앙대회 추수감사절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네,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503년 전 캐톨릭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면죄부를 팝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 잘못된 것들을 거기다가 적어 게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어지고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을 통해 유럽의 기독교 모든 나라에 이것이 다 전해지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이미 체코 프라하에서는 얀 후스에 의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개혁운동이 현재 시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당시 로마 천주교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얀 후스를 화형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유럽에 있는 목회자와 모든 신자가 한 군데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그
그 수도원에, 드레스덴 안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산을 하나 넘으면 거기가 바로 체코 프라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프라하를 구경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프라하의 이 얀 후스의 기념비가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밑에는 후스가 외쳤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라, 이런 글이 밑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사르고 있지만 100년 후에는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후에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치솟은 것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교회를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의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 그런데 이때의 한자로 개는 고칠개를 써요. 고칠개에다가 새신, 새롭게 고쳐서 새로워지는 교회다. 이것이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실질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신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그런데 그날 밤이 어느 날이죠?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날 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큰 위기를 당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바울은 우리 백성들을 비방했다, 율법을 어겼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충동질을 합니다. 물론 오해지요. 그런데 그 일로 온 성이 소동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것을 진정시키지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이렇게 위에다가 들고, 그리고 이제 군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군영에 들어가다가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줬더니 뭐예요? 간증, 자신이 예수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끝날 무렵에 다시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매를 맞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죄를 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려주세요. 구름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이 사막의 기후라는 게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거기를 불러 쫙 쬐어줘서, 여러분 광야에서 집이 있습니까? 매일 움직이는데 옷을 두꺼운 옷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서는요 반팔 옷을 다 벗고, 그런데 거기에서 따뜻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계신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일 때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잘못 갔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구름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때는요 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아들, 딸이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내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체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경험,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 날 전교인 금요 기도회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시편 1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이 이제 구약학자인데 특별히 시편에 아주 깊이 시편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나오신 분들, 이미 영상 시청한 분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역천교회를 치면 차준희 교수님이 그날 전한 말씀이 뜨게 됩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시편 13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풍기도, 기도 제목, 그날 설교 제목이 풍기도예요. 그래서 풍기도가 뭐지? 그랬더니 바람풍 기도예요.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분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바람이 불 수 있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의 바람이 불 수 있고, 자녀, 직장, 진학 등등 이런 일을 통해 염려의 바람이 불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바람이 부는데 이 폭풍우처럼 부는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의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물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만 죽다가 살아났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럴 때에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글쎄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귀로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죄 짓고 결국 하나님의 볼로 광야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다 내 땅이 됩니까? 거기에는 이미 칠족속이 살고 있고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그 땅을 분배해야 되고, 이 엄청난 고생, 에너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보다 더 슬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찾아내야 돼요.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함께 있던 장로님들과 이 지도자들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아니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든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서 체험되어지면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로마까지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여기에서 로마로 갈 때에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고 다 완전히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나는 안 죽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는 이 배가 파손돼서 물속에 내가 빠져도 난 로마에 간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더 선명하게 하시고 점점 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본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그래서 밀리고 어디까지요? 드로아까지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환상 중에 저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바울의 꿈을 점점 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결국은 그 유럽에서, 거기서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 로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거기 갔다는 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이건 바울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이래 놓고서는요,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중간에다 사람들을 매복을 시킨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매복을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모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성경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아니 바울을 이렇게 잘해준다고 자기에게 뭐가 더 많이 뭐가 떨어지거나 자기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수 아닌 죄수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마병, 말을 탄 기병, 마병 70명이나 되고요, 창을 든 사람이 200명이 되고 보병이 200명이 되고요, 그리고 바울도 짐승을 태워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 참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회의가 있어서 어느 교회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계명.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신자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라, 사적인 모임 만들지 마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신자 간에 동업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는요,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다 띄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빌려서 뭘 할 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빌려줄 거는 이것인데 하여간 하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내가 우리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간에 동업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회개하면 너희를 눈처럼 희게 하겠다,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해 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도 깨닫도록 해 주겠다. 약속하고, 주 예수를 믿어 신실되게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병들어서 기도하면 너의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